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2장은 이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 우리나라로 따지면 법, 이런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 도덕적인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만약에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돈을 빌려준다. 내 백성, 너와 함께 있는 내 백성 중 하나에게 돈을 빌려준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빈궁하다. 그 사람이 돈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너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은 너 돈 빌려줄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너는 영어로 보니까 머니랜더, 머니는 돈이고 랜더는 빌려주는 사람, 머니랜더. 이게 한글로 이제 번역하기를 체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체주, 돈 빌려주는 사람. 돈 빌려주는 사람 체주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 charge는 청구하다, 청구하다, 요청하다입니다. 그래서 no interest, interest는 이자. 아무 이자도 청구하지 마라. 그래, 너 돈 빌려줬지 않냐? 그런데 너 체주같이 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마. 별일을 받지 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은 체주는 지금 더 와닿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와닿게 말로 바꾸자면은 사채업자 있지 않습니까? 사채업자. 체주. 사채업자 같이 막 하지 마라. 그리고 원래 사채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 엄청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거리 이제 보면은 명함, 전단지 이거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프로 해가지고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구청 같은데 보면은 거기서 이제 대부업체 등록하고 이제 정해진 이자. 근데 이제 보통 금융권의 제1금융권, 제2금융권, 하여튼간 그 금융권의 이자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네 같은 백성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중 한 명인 그 사람이 가난해서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돈 빌려줬지. 그러면 너 체주같이 하지 마. 사채업자같이 하지 마. 사채업자같이. 그리고 이자 받지 마.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규례, 법규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와 닿습니까?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합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은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내 돈 빌려줬는데 당연히 이자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내 돈 빌려줬는데 내가 체주같이 돈을 받을 때 되면은 달라고 계속 촉구하고 이자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1금융권에서도 제1금융권 우리가 아는 뭐 은행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도 대출해주면은 이자를 받습니다. 뭐 몇 프로 받습니까? 한 5% 이상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금 이자, 돈을 넣은 사람은 또 이제 이자를 받지요? 은행에서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은 3%, 지금 높게 잡으면은 3% 이자를 은행에서 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예금한 게 아니고 대출을 한다. 그러면은 예금 이자보다 더 높은 뭐 5% 그 이상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서 이제 은행에서는 돈이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이제 대출 이자를 높게 잡고 이제 예금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조금 낮은 이자를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이 굴러가는데 은행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생각에는 이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운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에다가 이제 대부업 등록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제2 금융권보다 더 높은 이자, 그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사채 거기서 이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많은 이자를 청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돈 빌려줬으면 채주같이 하지 마. 사채업자같이 하지 마.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마. 이게 뭡니까? 내 돈 빌려줬는데 이자도 없고 이거 완전 망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빌려줍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럴까? 제 생각인데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 한 명이 너에게 돈을 빌리거든. 여기 보십시오. 영어로 보니까 my people입니다. my는 나의, people은 백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같은 자녀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고 채주같이 막 닥달하고 촉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 좋다는 겁니다. 이 쉽게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가 자식이 10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자식은 잘 되고 어떤 자식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빈궁하게 된 자식이 그 형제들 중에 잘 나가는 그 형제들 중 한 명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 이자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막 닥달하고 촉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식들끼리 돈 빌려주고 꿔주고 할 때 너 네 동생 아니냐? 야, 네 형 아니냐? 그거 어떻게 이자를 받냐? 그리고 막 촉구하냐? 그냥 주기도 하는데 형제라면은 그냥 주기도 하는데 야, 그냥 원금만 받는 걸로 도와주는 걸 해라. 이렇게 부모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야, 네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네 형제 아닌 것 같지? 네 친족 아닌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야, 너 채주같이 하지 마라. 너 이자 받지 마. 네 형제 아니냐? 그리고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가 될 정도로 인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게 정말 내 형제냐, 내 친족이냐, 이게 이제 좀 거시기 하는데 위로 올라가 보면은 확실히 드러납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 70명 들어갔죠. 그 아내들이랑 다 해서 70명 들어갔다가 나중에 애굽 탈출할 때 엄청나게 많은 수가 돼서 이제 국가를 이룬 정도로 이제 많아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 한 사람의 아들로부터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 다 형제입니다. 다 친족입니다. 친척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자놀이 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 중 가난하게 된 사람 네 형제 아니냐? 네 친척 아니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뭔 친척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빌려줘라. 촉구하지 말고 닥달하지 마라. 이자 받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들끼리 돈놀이 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좀 우리도 비슷하긴 한데 좀 거시기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누군가 한 조상으로부터 이제 대한민국 이제 한국 사람이 나왔을 건데 따지고 보면 다 먼 친척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이제 사실 가깝게 와닿는 가족이다, 친척이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돈 빌려달라는데 그냥 무턱대고 아무 이자도 안 받고 빌려주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지금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거시기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문제는 또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자도 안 받고 막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돈 빌려달라고 해놓고서는 가난하다고 해서 빈궁하다고 해서 이제 내가 선심 쓰듯이 이제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갚지도 않고 돈 받아먹고 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처음부터 이제 돈을 빌려줄 때 몇 프로 이자로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다 서명하고 이제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해진 이자를 딱 받고 빌려주는 게 이제 또 정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제 또 나중에 이제 그 들고 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다 이제 서명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다 같은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돈 빌려줄 때 체주같이 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마라. 이거를 어디에다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이제 형제들, 이제 내 형, 내 동생, 뭐 가족들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들 간에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이걸 적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뭐 동생이나 형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자 받고 빌려주기는 좀 서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원금만 나중에 너 잘 되면은 갚아라. 이렇게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하다고 거의 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제 형제 간에 의가 상하지 않겠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또 형제들 중에 좀 안 좋은 애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형이 돈을 빌려줬으면은 이제 그 돈을 갖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벌어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안 하고 아예 그냥 먹고 튀려고 하면은 이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형제들 간에 이제 아예 관계가 아예 그 돈 그냥 이자 안 받고 돈을 빌려주는데 아예 그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형제 간에 아예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요즘에 또 이제 그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문제가 또 있는 게 이제 형제들끼리 이제 자녀들끼리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이제 갖다 쓰고 막 여기서 갖다 쓰고 여기 저기도 갖다 쓰고 해가지고 이제 마치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이제 같은 이제 형제니까 같은 이제 자녀니까 막 자기 돈처럼 써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보면은 이거 돈 관계는 형제 사이에서도 이제 자녀 사이에서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리 형제 사이라도 자녀 사이라도 이제 부모님이 볼 때 이제 너 형제 중에 한 명이 잘 못 살면은 야 네가 좀 잘 사니까 돈 좀 빌려줘라 하면은 이제 그래 원금만 갚아라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 너 잘 됐을 때 갚아라 하고 이제 닥달하거나 촉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형제가 이제 먹고 튀지 않도록 이제 정확하게 서류 관계라든가 이제 그런 거 이제 문서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이제 아예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돈 때문에 저기 형제 사이 아주 막 끊어지지 않습니까? 잘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류 관계 같은 것도 그래도 잘 작성해놔야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형제들 간에 자녀들 간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우리끼리 뭐 그걸 서류를 작성하냐. 형님이 됐으면 그냥 돈을 빌려주세요. 그냥 내가 나중에 잘 되면 갚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뭔 서류를 작성하냐고.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만약에 네가 아예 그냥 먹고 튀거나 뭐 잘못되고 그러면은 너하고 나 평생 못 본다. 평생 원수 된다. 너 그렇게 할 거냐?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서류 작성해라. 그리고 이게 너와 나의 의리를 너와 나의 형제 사이 관계를 지켜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에 자녀 사이에 돈을 빌려주되 이자는 받지 않고 이제 빌려주되 그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놔서 이제 관계가 잘 유지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하나님, 돈을 꿔주고 이자도 받지 말고 체주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시대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아직 국가가 설립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백성은 있고 주권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에도 이스라엘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이제 이스라엘 국가,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국가, 가장 모델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국가를 본보기로 만들어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이제 보호하시려고, 지켜주시려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밭을, 논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 다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남은 것,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 그 걷어다가 먹을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과부와 고아 이용해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라고, 채주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국가의 모습은 이런 연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규례들도, 법들도 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그러한 이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돈을 일부러 빌려달라고 해서 떼먹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 시대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는다? 이거는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행도 자기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해주고 대출 이자를 높게 받고 예금 이자는 적게 해서 이제 수익을 내서 그렇게 은행을 운영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중 하나가 가난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십니다. 자녀로 보십니다. 이걸 적용해 볼 때 부모 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끼리 어떤 자녀는 잘 살고 어떤 자녀는 어렵습니다. 빈궁합니다. 그때 형제들 간에, 자녀들 간에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원금만, 이자는 받지 않고 원금만 빌려주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네 형인데, 네 동생인데 돈 빌려줄 때 이자 막 쳐서 받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볼 때는 형제 간에 이자놀이 하는 것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형제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받지 않게 하시고 채주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잘못된 이제 관계,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가 놓고서는 이제 지 형 돈이라고, 아니면은 형제의 돈이라고 하면서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안 갚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이제 사람도, 자녀도,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빌려주되 이자는 받지 않되 서류 관계는 정확히 해서 나중에라도 아예 돈 때문에 그 형제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서류 관계는 정확하게 정리해서 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돈을 빌려줄 때 마치 네 형제처럼 생각해서, 진짜 네 형제처럼 생각해서, 이방인이 아니고 외부인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네 형제처럼 생각을 해서 이자 받지 않고 빌려줘라. 채주같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요점은 그렇게 해서 빈궁한 자, 가난한 자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돈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그 돈 없어도 살지 않냐. 그런데 네 형제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서 가난해서 빈궁해서 먹을 것도 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 형제에게 이자 받으면서 돈 빌려주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빈궁한 자, 가난한 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은 형제에게, 내 형제들 간에, 자녀들 간에 이자 받지 않고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빌려간 형제는 그 돈을 내가 잘 돼서 갚아야겠다, 이 마음으로 꼭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돈 떼어먹고 날라야지, 이렇게 하면은 아예 형제관계가, 자녀관계가, 서로의 관계가 더 아예 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의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